오셨네. 한 주간 그 성탄의 축복이 성취되어진 주간으로 가장 행복한 주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애들은 정신이 없고 피곤해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 일보다 진짜의 영적 의미를 알고 모든 부분 순간순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그 은혜와 그 내용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시간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실제적인 응답이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또 말씀을 받아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되어졌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도 여호수아의 옛 이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에게 기억되어질 구원의 의미, 구원의 축복을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진 축복이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단,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단순히 그 원죄에서 해방되어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진 자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라는 정복의 의미도 포함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구원의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고 누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사용 안 하잖아요. 원죄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구원. 사실은 그 구원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교회의 제1사명이고 교회의 모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해방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단어로는 다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구원받아놨고도 내게 남아있는 문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많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노라. 그 의미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해결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받은 이 구원의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져야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재앙의 원인이 해결되어진 자는 문제를 통해 계속 성장해 간다니까요. 근데 이 재앙의 원인인 근본 영적인 게 해결 안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계속 편안해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단할 것 같거든. 거기에 어떤 야망과 동기가 생겨가지고 막 은혜 받다가 자꾸 내 삶은 뭐가 해결이 안 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심지어 육신적으로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때 한계 가고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계속 나도 모르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바르게 볼 수 있는 이해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오해합니다. 그 오해되어져 있는 상태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니 계속 착각하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결되어진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갑니다. 원래 근본 재앙의 상태로. 모든 것에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의 원인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구나. 이 사실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거든. 언뜻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 아닙니까? 그 전능하고 대단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롱대롱 고통을 당하며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붓는 그게 고통이고 실패고 죽음이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뭡니까? 더 이상 저주받을 신분, 상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구원받은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고 평생 사단에게 끌려가서 고통받을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이 언약을 성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밟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요 의미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니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원수도 남아있고 대적도 남아있고 심지어 내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배신하는데 그러나 내 인생에 여호와가 목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현상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구원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누려지는 상태가 되도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공짜로 사는 인생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잡히고 어렵다고 막 두려워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즐기다가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구원을 언약을.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사망, 실패, 저주, 재앙이 우리 인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아무리 1심에서 높은 형량을 받고 2심에서 더한 형량을 받아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지으면 아무도 그거 뒤집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안 되죠. 또 듣고 계속 들어 아멘 나올 때까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해버렸다니까. 누가 어떤 자료 뭘 가져와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되어진 인생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방되어진 우리 인생이 이번 한 주간 성탄의 축복, 성탄의 해방을 누릴 하나님의
근거,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다 이루시고 해방시키셨어.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에서 해방시킨 겁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인도받아 가니까요. 애굽에서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완전 네피림 되어져 버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 성공의 척도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애굽의 왕. 그 바로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 마귀가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법대로 끌고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게 바로의 역할이고 바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바로의 군사들이 찾아와서 쫓아와서 출애굽한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위협하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우산, 저주재앙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운명이 해방되어졌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어진 그 자에게 끝까지 바로의 졸과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 하는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우리는 영향받고 속거든. 그 귀신의 괴롭힘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 번 다시는 이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언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단이 무너집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속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S.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멈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집중하는 머무는 시간, 스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을 때 우리 인생은 그 주시는 계획, 새 힘을 가지고 출발 시작하는 겁니다. 세 가지 S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귀신, 졸개들이 언제 완전히 무너지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구나. 그게 만남의 통로이기도 하고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교회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인본주의로 회복되고 또 출발하는 그거는 계속 되풀입니다. 광야 40년 결국 못 깨달아서 다 죽었습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도 너희를 끝까지 쫓아와서 죽일 것처럼 겁을 주고 있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졸개들이 완전히 홍해 앞에 수장되어져서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구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영적인 기준, 묵상의 시간, 묵상의 행복을 놓쳐버리면요 계속 속아요. 이미 끝난 문제인데 그 문제로 나는 재앙받을 수 없는 신분인데 요 의미들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나를 대적하는 존재는 이미 끝내버렸는데 그저는 나를 대적할 수 없으니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지금 속인단 말이에요. 나의 상처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사단의 통로인지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실패시킬 것처럼 죽일 것처럼 속이는 이 마귀들이 보여야 돼. 구원을 보리라. 보여질 때 두 번 다시 이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상태부터 회복되어야 됩니까?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요 사실이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스테이, 스타트, 요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 구원을 놓치니까 지금 출애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 40년 가는 날 동안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알도록 하나님이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그 애굽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절대 불가능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축복을 받아놓고도 광야 40년 세상 살면서 계속 원망, 불평, 후회, 괜히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갈등을 한다면서 괜히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시간이 없고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쉬면은 뭔가 또 마음에 정죄감이 오고 억지로 끌려왔는데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왜 애굽에 돌아가서 그때는 고기라도 먹고 고기도 먹는 것 아니에요. 고기 국 끓이는 그 옆에서 고기 구웠다. 고기 요리했다고.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 냄새도 못 받는 이 광야에서 내가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진짜 고단백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또 먹이시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이거 해결 안 되어진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의 상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갈등 안 하고 결국 광야 400년 동안에 만들어져 버린 체질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축복을 받고서도 차라리 육으로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돈 많은 게 좋고 그래도 학교는 좋은데 직장은 좋은 데로 가야 인생이 보람있지. 요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결국은 참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불평, 원망, 후회하는 가운데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참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애굽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게 참된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봐야 차라리 그때가 낫다. 차라리 불신자라도 돈 많이 벌 그때가 낫다. 거기에 사람들 다 잡혀 있으니까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 많았던 네 과거가 왜 지금까지 유지 안 되냐. 그 원인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성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림으로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요셉과 요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대우받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언약이 끊어져 버린 이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 제사를 듣고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 나왔을 텐데 그 언약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해방만 해방으로 느껴졌지 그 해방받아야 될 현실, 왜 노예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미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니 그 6월절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어렴풋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아니면 계속 오해되어지고 상실되어지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가 치유 안 됩니다. 어렴풋해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즉각 반응되어지는 건 뭡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지금 내게 느껴지는 내 감정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지지 그 노예된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언약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이 400년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40년 동안 깨닫도록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체질되어서 나와져 버리는 불신앙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요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은 피 흘림이 없이는 그 근본 저주 재앙을 해결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인생이 노예되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것을 보고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반응되어지고 육신적인 계산밖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성공이고 오로지 충만이고 오로지 풍만이고 내 뜻대로 해결되어져야 시원하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뜻대로 안 되던 인생, 잘 되던 인생들도 있었잖아요. 잘 되던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지금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까? 더 갈급하고 더 공허합니다.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들 보십시오. 작은 비바람 오면 다 무너집니다. 다 죽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과거는 상처로 잡혀 있습니다. 가난, 어려움, 질병, 고통이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것만 상처라고 이해되지 내가 부유하고 풍요했던 것은 내 인생의 상처로 안 여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늘 부유하고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잖아요.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딱 상처 속에 걸려가지고 그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잡혀버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 딱 거기까지밖에 못 보고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 상처가 이해되어져야 과거는 발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야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정확한 길이 보여져요. 그 축복을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이런 응답에 정확한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 해방의 증인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발판되어지는 증인. 그 증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 증거로 또 살아나고 흐름이 바뀌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정복의 증인. 요 정복은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치유받지 못한 1세대들은 결국은 자신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 문제를 설명하는 거기까지 사명을 다하고 다 죽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정말 각인되어진 광야 2세대들이 실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것과 말씀이 각인된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언약을 들었을 거라, 자식들이니까. 그러나 그 형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이 자신에게 각인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언약을 듣고 알고는 있는데 각인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요셉 이 어린 녀석이 나보다 뛰어나고 내가 지한테 절을 한다라는 뭔가 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거든. 보세요. 그 순간 생각, 마음, 영혼 다 잡혀버립니다. 죽일 만큼. 사람을 죽일 만큼, 그것도 가족을 해치고 죽일 만큼 생각,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다 들어서 알아요. 불신자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그 외침, 그 주문 속에 사단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 정복되어진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각인되어진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싸움이 달라요. 죽이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라니까요. 형들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어도 그 형들이 원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 형들, 당신들 이런 무지한 너희들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 아니냐.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게 각인되어진 자에게 나와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정복입니다. 이해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사울과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더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절대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받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왕이라는 성공의 자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그 영적인 각인 안 되어지다 보니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봤더라. 생각이 완전히 집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게 나보다 더 뛰어나네, 내 인기를 다 가져가네, 내가 왕인데 나보다 밑에 있는 게 감히 사로잡혀 버리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각인되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과 귀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군요.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데 그 답이 필요한 사람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붙이시는 정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구원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져 버린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정복하는 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다른 게 정복이고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영원한 복의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진정한 정복이고 성공이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아, 이거 사단이구나. 안다니까요, 들어서. 알면 뭐해. 그 귀신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중독되어진 사람들 순간순간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중독되어지는 내 모습이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진짜 안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무엇이 진짜 정복입니까? 이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이 근본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현장의 말씀 운동. 12대 교구, 120망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해되는 거 아니다. 진짜 나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사단에게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이 고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에서 복 받기를 바라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가 집중이 안 되어진다니까. 왜 복음으로 시원해지지 않을까? 왜 복음으로 내가 만족되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답답한 오해, 나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이미 틀려 있으니까 뭐 오해되어진 상태 속에서는 계속 문제를 만드는 착각이 일어난다니까요. 해결되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만난 것이 문제 만난 것이 아니다. 착각 속에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기준되어지냐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지역마다 다윗이 세웠던 일천망대, 망대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해되고 알아듣고 있다라고 착각되어지는 이 개인의 상태와 현장의 상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개인 현장에서 실제로 관계를 통해 함께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가 보호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일천망대. 현장에 이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현장의 재앙.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현장의 재앙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운명에서 에스겔 3장 18절 20절 사단의 운명에서 결국 악인은 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재앙을 당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나에게 체험되어진 분명하고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흐름, 문화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과 그 문화가 자꾸 영향받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힘이 있어도 계속 불신자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내쏟고 있으면 은근히 영향받는다니까요. 그 불신앙은 스스로 망하고 죽겠지만 그 영향이 네 손에서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사명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답이 찾아지는 근원적인 한 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해방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그 약속이 복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해방되어졌는지 그 정확한
시작과 근원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정복해야 될 당연한 축복이 나에게는 힘든 사명으로 자꾸 버거워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틀린 내려오던 한국 전통 교회의 가르침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 천국 가서 더 큰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는 사람의 근본 상태를 못 바꿔줍니다. 상처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붙잡는 게 교회 신앙생활이지, 불안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그래야 어딜 가도 정복되어지고 어딜 가도 숨겨져 있는 언약 가진 자에게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는 그 약속이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진짜 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를 먼저 정복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한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뭡니까? 나를 정복하는 것은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영적 존재,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 말고 영적 문제, 늘 듣는 이 말이 말이 아니고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집중이고 훈련이고, 요 답이 나와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스타트 되어져야 되지. 다 들어서 알아. 근데 왜 자꾸 잡히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잡히는 이 영적 문제를 교회에서는 그거 살려줘야 되거든. 교회의 제1사명이 구원 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시키고 기도하고 헌금시키는 게 아니고 살려줘야 된다니까, 구원받도록.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생각 속에 기준 속에 잡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되는 것처럼 착각시키지만 결국에는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와 분쟁과 지금 세상 성공자들이 남긴 그 문화유산들을 바라니까요. 전부 다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씨앗이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문화 속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열심히 하다가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자꾸 사람들이 이 의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유되어져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내 인생의 좌정, 나를 주관하고 주인 되어지시는 게 구원의 축복이라. 사단은 끝까지 이게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보다 네 감정, 네 생각, 네 기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이거 내 힘으로 가능한 거 아니구나.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묵상이 되어지도록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하는데 그 의미들이 다 달라. 너무 달라. 내가 이해하고 붙잡히시는 게 너무 얕아. 나도 모르게 오해되어져 있고 착각이 있는 말씀이 너무 많아. 진짜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성취는 되어지는 건데 열심이 아니라.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시작,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정복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꾸 정복하라니까 이게 힘든 거지. 나에게서 해방되어져야 되고 나를 먼저 정복하는 그 보좌의 비밀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시대를 살리는 개인이 교회가 되도록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맞춰주고 잘해주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을 알도록. 모든 사람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내 인생에 내 안에 망대가 있다니까. 복음 이전에 내 속에 들어가 버린 그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망대를 정복시켜야 돼요. 그 망대가 오랫동안 내 속에 털을 닦고
집을 지어서 딴 데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사단이 흑암이 쉬고 장난치고 놀기 좋은 터가 되어 버렸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출생 때부터 지어진 이 사단의 터 집이 어느 정도로 강해져 버렸습니까? 집착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만큼 내 속에 강한 집, 강한 요새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말씀 안 들리면 안 듣잖아요. 말씀 안 들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되거든. 말씀 없는 나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말씀 안 들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말씀이 더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거든. 시간 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그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한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요 답을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한테 전달되어져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관계된 자들에게 요 인생의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잡혀있는 묶여있는 왜 잡히고 묶일 수밖에 있는지 노예된 원인, 그 원인 되어진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길을, 해방되어진 너는 다른 거 없어. 속지 말고 해방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복되는 거야. 이걸 교회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답이 안 되는 복음으로 들릴까? 재미없는 복음으로 들릴까? 똑같은 복음으로 들릴까? 계속 고민하면서 설명을 잘한다고 이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니 나도 모르는 나를 복음으로 정복되어진 하나님의 실제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강조시켜야 된다. 한 가지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원하세요. 그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체험시켜야만 그 인생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그 참된 바른 시작이 되어지니까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되는가? 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문제, 내게 안 보이는 이 현장의 문제가 어디에 지금 종되어져 있는 겁니까? 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내 인생에 피 발라져서 해방되어지는 생각이 뒤바뀌는 상태가 뒤바뀌는 말씀이 들려주고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그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체험되어진 자는 전하는 게 아니지. 전해지는 거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사람이 고통이 보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니 답이 있는 나에게는 그게 편하거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구원받은 자 말고 시대를 바꾸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300%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놓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300% 응답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을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개념 전략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얼만큼 이해되어졌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옵니다. 그냥 복음 말고 완전 나를 바꾸는, 완전히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완전 새로운 예비된 나를 보게 되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보세요. 개인에서부터 올바른 응답을 받은 이 한 개인은 한 나라, 시대에 영향 줄 만큼 정확한 응답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을 통해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로마 복음까지 이 현장에서부터 시대에 영향 주는 로마 복음학과의 여정이 그 응답의 여정입니다. 요게 300% 응답인데 요 응답을 대충 듣고 어렴풋이 듣고 적당히 우리가 참고하니까 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3단체에서. 2단, 사이비, 통일교 얘기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미 시대를 장악하고 엘리트를 장악하고 서밋을 장악해가지고 한 국가와 민족을 완전히 장악할 이것들을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모든 정치권, 이 고위권에 다 연결이 되어지고 비례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자기들이 대권을 잡을 요 꿈을 가지고 요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포착되고 아니습니까? 통일교 안에 뛰어난 엘리트들 이미 엄청 많습니다. 고위직에 앉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뭐 판검사, 의사는 수두룩 할 거고 실제로 3단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산속에만 있는 이제 절이 아닙니다. 도심 속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템플스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니까요. 여기에 요가다,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음식이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엘리트를 장악하고 고위직을 장악하고 영향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영 프로 보니까 사찰 아줌마 한 명이 나와가지고 사찰 음식으로 경연을 하는데 전혀 조미료 쓰지 않고 건강한 음식, 자연의 맛을 담아가지고 잣을 빚은 국수 하나로 그 심사원들이 누가 이 음식을 만드는지 보면 아무래도 편견, 선입견이 가니까 안대를 끼고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게 음식 맛만 보는 거예요. 그 맛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굉장히 까탈스럽게 다 탈락시키던 그 심사원 둘이가 공통적으로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찰 음식 하나, 그 뭐랍니까? 다르다니까 완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하는 것이다. 음식을 요리하는데 생명을 담는다니까. 집에서 그렇게 밥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련을 하는 것이다. 나를 비우고 살리는 길을 뭐 연마하고 하나라도 해로운 것은 안 하도록 그러면서 자기는 미리 탁 이 조리를 마치고 여유 있게 기다리더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면서 느끼는 점 인터뷰할 때 얘기하더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막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든 1등 돼가지고 그 상금 받아 먹으려고 유명해지고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그 뭔가를 다 가지고 막 자기가 인정받고 하려는 거기에 잡혀있는 경연대회인데 나는 저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뭔가가 딱 들으면서 보면서 감동되도록 저런 게 불교구나. 저런 게 사찰 음식이구나. 그거 잠깐 나와지는 그 미디어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사찰 음식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확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막 전부 응답 달라고 복 받으려고 막 앞뒤로 흔들어서 갖고 막 이상한 막 방언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 무슨 귀신 집단인가 거부감부터 생기지. 복음이 여러분 실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3단체는 실제로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학가 홍대 이대 앞에 가보세요. 이미 그 현장에 그 도심 속에 템플스테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 시끄러운 템플스테이를 하는지 몰라. 방음을 철저하게 하겠지. 혼자서 다 명상하도록, 뭔가 정리정돈하도록, 자기 걸 소유하지 않고 다 비우도록, 수건 한 장 다 걸어. 다 세상을 막 더 가지고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러다가 정신문제 와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좁은 딱 1인용 객실에 누워가지고, 그래 말이야. 인생이 뭐 그리 집착할 필요 있냐. 나도 이 불교의 정신을 따라 다 비워야지. 그러고 있는데 치유가 되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다시 살 소망이 생겨지니까. 보세요. 진짜 근본이 이해 안 되어지면 모든 종교가 다 같다니까. 절에 가서 뭐 좋은 가르침 많이 있지. 뭐 교회 와서 사람도 안 그럽니까? 가르침이 다 똑같다면서. 300% 언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복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귀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 현장에 다 장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 답 가지셔야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더 이상 내 인생에 가난, 무능, 질병과 같은 이 문제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두 번 다시 타락, 재앙, 사로잡힘, 가난, 요 문제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답을 여러분한테 계속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가난한 현실 때문에 자꾸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내 상태라니까요. 그 상황이 너에게 왜 문제로 보여지냐? 보여지는 게, 잡혀지는 게, 느껴지는 그 나를 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 경제 상관없었잖아요. 다윗, 자리, 사람 상관없었다니까요. 그 상관없는 복음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질문하고, 그게 시원하게 답이 안 되면 내 현장에서 계속 이거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망대를 세우는 게 지금 말씀 성취잖아. 그 이유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에게 능력이 온다니까요.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빨리 마치기만을 바라지. 딴 데 가야 되니까. 요 교회 문제를 끝내는 운동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속하고 강조해서 분명하게 체험시켜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성도들이 현장에서 날마다 하품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제1 사명입니다. 교회의 제일 사명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 구원을 바르게 알게 하고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교회 안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양과 염소 마지막 때에는 분별되느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분명히 구원 못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딴짓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제일 사명, 구원을 바르게 설명하고 소통하고 나누어야 된다니까. 또 구원받아 놓고도 순간순간 우리의 근본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가 네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이미 이 땅을 다 주었노니 복음을 통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빠져나오는 길을 이미 다 주셨어요. 밟는 땅이 너에게 정복거리가 아니고 이미 언약 받은 네가 가는 그 현장, 네 언약이 이미 그 현장을 정복한 거라니까. 대적이 없고 평생에.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본문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 밑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너의 모든 길이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묵상을 통해 미리 이 영원한 사실이 나에게 정리되고 길로 보여지면 문제 올 일이 없어요. 평탄하다니까. 모두가 꿈꾸는. 그 평탄해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달고 행복하고 답이 되는 거지. 그 힘써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지. 그 말씀의 정리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제일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이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시켜서 구원이 누려지는 상태로 이걸 심지어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도록 하나님은 계속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전략과 방법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흐름 속에서 보여지면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기도가 되거든. 그냥 애들 어릴 때부터 여기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안정감이 언약 잡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흘러 들어가야 돼요. 박 집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 일을 알면 가장 먼저 열매 맺고 회복되는 건 본인이라니까요. 당장 지금 내 자식들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 이 일을 알고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면 준비되어져 있는 나에게는 어떤 시간표든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나한테 장착되는 거거든.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교회 뭐 시스템보다 훨씬 세상께 고급스럽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보여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 학원 보내고 그쪽 과외 시키고 그쪽 세상 시스템의 교육 자꾸 세상이 진짜 내피리만 하는 게 그렇게 들어도 이게 실제로 나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주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의 실체를 보십시오. 전부 성공이잖아요. 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정신문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 한 번 나면 내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호하고 건전받은 게 구원이라는 방주의 축복인데 이 지금 언약 잡고 진행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선생님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꾸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언약 속에서 진짜 이게 이해되고 잡혀지지 않으면 애 보는 일이 쉬운 일 아니거든. 자꾸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흐름을 알고 함께 언약이 원네스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300% 응답 속에 오늘 전도가 되어지고 미래는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차지와 정복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육신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영적 정복, 말씀 운동이 그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게 땅의 재분배고 정복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 곳곳에 세워지는 성취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죠. 그 일 속에 내 자신이 확인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 연말 또 기대되는 26년 한 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장, 언약 속에서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매일 지금 그 언약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